안녕하십니까. 부얼파르트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19강 하겠습니다. 18강까지 해서 앞에 영문 편집자의 서론과 그리고 파넨베르크의 첫 번째 아티클 자연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신학적 물음들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파넨베르크의 두 번째 아티클로 들어갑니다. 제목이 우리가 조금 익숙합니다. 창조론과 현대과학입니다. 여긴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창조론과 현대과학, 기독교가 얘기하는 창조에 대한 가르침이 현대 물리학, 생물학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관련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답은 우리가 압니다. 당연히 기독교 창조론은 현대과학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걸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으나 근원에서는 같은 걸 말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어설프게 거칠게 표현한 겁니다. 제목이 창조론과 현대과학입니다. 네. 창조론과 현대과학. 글씨 쓰기가 쉽지가 않네.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하려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18세기 1700년대죠. 20세기 초엽에 이르는 과학과 신학 간의 관계는 당연히 상호 소외감이 증대되었다고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완전히 제각각이었습니다. 완전히 따로 놀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회, 신학의 책임이 크죠. 진화론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다 글러먹었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보게 되죠. 악순환이 요 세기의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엽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금세기는 20세기죠. 20세기를 얘기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책이 처음에 쓰인 때를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썼다면 21세기이니까 1993년도에 나왔어요. 이 책이요. 영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맞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증폭되어 왔던 상호 간의 간격을
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현했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설명을 이제 페넨베르크가 여기서 하겠죠. 영국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는데 영국이 사실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뉴턴이 나온 나라니까 오죽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영국하고 좀 거리가 멀죠. 미국하고 주로 가까우니까. 저도 영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런 데도 참 경치가 좋은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는데 진화론을 나오죠. 진화론을 신학적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구원사적 관점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제가 물을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 소리, 따는 소리 대단하죠? 음악이죠? 어떻게 따는지 보시겠어요? 이게 소리 참 예쁘다. 영국, 그런 시도가 있었군요. 영국에서.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특별히 생물학자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와 같은 시도에 참여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시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금세기 초엽 촉망받던 에얼랑엔의 신학자, 에얼랑엔이라고 그 도시입니다. 독일의 도시 에얼랑엔. 유명한 도시죠. 제가 머릿속에는 그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네요. 에얼랑엔이 어디쯤 있는가? 그냥 보면 알 텐데, 에얼랑엔 유명합니다. 에얼랑엔의 신학자 칼 베스가, 베스라기보다도 독일식으로 발음하려면 베트라고 해야 됩니다. 베트. TH가 스로 발음 잘 안 하죠. 영어식으로 하면 쓰지만, 칼베트가 칼바르트 할 때 바르트 BATH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칼바르스라고 안 하잖아요. 바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베트라고 해야 됩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식으로 불러줘야 되겠죠. 네. 에얼랑에는 신학자 베트가 변증론 분야에서 그와 유사한 접근 방법을 발전시킨 바 있었다. 변증론, 아폴로제틱스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에 진리로 설명하는 학문이죠. 그걸 변증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죠. 기독교 복음은 원래부터 변증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 개념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불행히도 베트는 거의 잊힌 인물이 되어버렸다. 일찍이 독일에서는 맥스 플랑크,
플랑크, 막스 플랑크와 같은 선도적인 물리학자들이 과학과 신학 간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 바 있었지만 전후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포스트워 전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는 실질적인 형태를 구성해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효과 있게 이런 작업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의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들이 좀 시도가 몇 번 있긴 있었으나 독일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독일에서 대화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왜냐하면 진화 개념이 진화 개념이 evolution 진화 개념이 과학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엮어주는 공통 분모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넨베르크는 이걸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자연과학 분야들과 신학 간에 진행되어 왔던 소외의 역사가 서로 이제 제갈 길로 가는 거, 서로가 상대하지 않는 거, 이런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상호 소외감을 낳았던 과학자들은 신학을 딱 질색,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학자들은, 우리는 뭐 과학은 상관없어. 우리가 일은 다른 거야. 네, 그렇게 한 거죠. 칼바르트만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언어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학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학은 교회의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자기 변증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뭐 결국 자기 교회 안에 말이라고 하더라도 바르게만 말하면 그게 변증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차이는 있죠. 그런 그 서로가 소외감을 낳았던 문제 실체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이 진척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과학사 분야가 출현하여 과학사, 이건 과학하고 과학사는 또 좀 다르죠. 예, 과학, 그 순수 과학과 과학의 역사를 다루는 다루는 분야는 다릅니다. 근데 과학사 분야가 출현해서 충분한 정보와 방법론적 절차에 근거하여 그 문제들을 다루기 전까지는 이 과학사는 좀 객관적으로 과학의 그 실적들을 평가하니까 그래도 어, 학문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죠. 다시 보겠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사 분야가 출현하여 충분한 정보와 방법론적 절차에 근거하여 이 문제들을 다루기 전까지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점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실패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글자는 여기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예증들로서 막스, 잼머, 잼머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독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막스 얌머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알렉산더 꾀레 프랑스 사람인가요? 메리 헤세 그리고 윌리엄 베르그손 누구지? 공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베르그송 학자 베르그송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 과학과 신학의 소외됐던 관계가 어떻게
좀 복원되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신학적 문제로서의 관성 나오네요. 다시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관성,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보존의 속성이다. 이 창조한 게 쭉 이어지니까 그게 관성, 물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관성, 신학의 용어로 한다면 창조의 보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겁니다.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대목이 저희 인상 깊었어요. 신학적 문제로서 관성. 문제라고 했을까? 신학적 주제 아닌가? 소제목으로 신학적 문제로서 관성. 표현이 좀 이상하네. 신학과 관성 이 두 개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즉 과학자들에게 우리 신학이 얘기하는 어, 하나님의 창조 보존 개념은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물리 세계의 관성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솔깃하게 생각할 거예요. 과학과 신학의 소외의 역사가 약이 된 데에 대한 이유들은 양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신학 쪽에서도 봐야 되고 과학 쪽에서도 양면적으로 봐야 된다.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지. 처음부터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측을 포함하여 신학과 교회가 코페르니쿠스의 정말 이건 이런 소외가 일어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첫 번째 사건이죠. 지동설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때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걸 잘 받아들였으면 소외되지 않고 어떤 같은 길을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그 이야기 말입니다. 네, 갈릴레이 종교재판까지 붙였잖아요. 지동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창조 문제가 크게 손상받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죠. 신학과 교회가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이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와 필립 멜랑히톤 모두 성서의 문자적 권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건 뭐니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1539년 한 좌담에서 루터는 재밌어요. 여호수아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성서를 더 믿는다고 말했다. 지동설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 부분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코페르니쿠스하고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하는 걸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자기는 오히려 여호수아가 태양 멈춰라, 달아 뭐 어디에 멈춰라 하는 그 이야기가 더 옳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늘 문자주의는 아닌데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단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거 각주 일본 보십시오. 이 마틴 루터스 베르케 루터의 전집 어디에 나온다.
이러한 유형의 성서적 근본주의와 이런 것만 보면 루터는 이제 근본주의죠. 성서 근본주의, 문자주의죠. 사람이 원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것들은 뭐 지푸라기와 같다고 그랬던가? 신약 성서의 배열도 좀 바꿔놓을 정도로 좀 역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왜골수로 나간 것 같습니다. 성서적 근본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천문학에 대한 회의감이 18세기 초까지 독일 루터교 신학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계몽기에 접어서면서 신학자들은 창세기에 기술된 7일간의 창조기사를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과학적 관점에 맞추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7일간의 창조기사하고 새로운 물리학의 이 발견들 사이에 갭을 좀 메꿔보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그 문제들은 하나님과 세계의 근본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새롭게 출현한 기계론적 물리학을 끌어들임으로써 파생되었다. 기계론적 물리학. 기계가 돌아가듯이 탁탁탁탁 맞게 늘 이렇게 작동된다는 뜻이잖아요. 뭐 그게 지금은 극복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굉장히 오랫동안 뉴턴 이후로 오랫동안 이러한 기계적 물리학이 과학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나님은 뭐 창조해 놓고 이건 뭐 세상은 다 기계적으로 돌아가겠네.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창조로 다 모든 걸 끝내버렸다고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거려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또 읽어봅시다. 특별히 관성의 도입이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이미 데카르트의 사고 속에서 관성의 원리는 이건 쭉 힘이잖아요. 힘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계적 물리학, 그걸 가능하게 하는 원리죠. 관성의 원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던 자연 과정을 그로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 그, 그냥 그렇게 가게 돼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거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세계 창조 개념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전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전은 간섭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틀 구조에 있어서 여전히 전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여전히 전통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관성의 원리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관성 원리에 대한 데카르트의 체계적인 서술은 뭐 어떻게 서술했는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데카르트의 책 자체를 읽어내면 참 좋죠. 관성 원리에 대한 데카르트의 체계적인 서술은 자연 사물의 각 부분은 외부적 요인들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컵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건 내가 외부적으로 힘을 주니까 그렇죠. 힘을 주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나 외적 요인들에 의한 변화는 자연 사물의 다른 부분들, 즉 다른 물체들에 의해서만 촉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어떤 바깥에서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건 말고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들어와서 이 컵을 이렇게 뭐 둥둥 떠다니게 하거나 이런 일들은 관성의 원리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죠. 데카르트가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바로 그의 하나님 개념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데카르트는 관성 원리 자체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일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데카르트는 뉴턴과 달리 아직 관성을 물체 자체의 내부에 기존하는 이미 거기 들어있는 보존력, 아피스 인지타, 보존력의 현현으로 단순하게 간주하지 않았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이것은 진도 나가는 게 낫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서 더 설명하려면 할 수 있는데 더 복잡해지기만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데카르트는 관성이란 뉴턴과 좀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하느님의 불변성의 현현으로 간주하였다. 데카르트는 대단히 전통적인 하나님 인식 이해에서 이런 물리적 현상을 설명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원리가 데카르트로 하여금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도 하나님에게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변화들은 다른 물체들의 작용을 통해 약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누름과 밀침을 통해 서로에게 전달되는 운동 형태로만 물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양자역학이 나오고서부터는 완전히 그 관계가 그 속성들이 달라집니다. 운동이 물체들 자체에 고유한 것이라는 가정이 이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의 불변성의 현현 이게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불변성의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세상이. 이게 그럼 이제 하나님의 개입됐었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로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배제되는 거죠. 운동이 물체들 자체에 고유한 것이라는 가정이 관성 원리와 결합되었을 때 자연 과정들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제일 원인으로서의 하나님과의 협동의 필요성은 피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소제목 나오는 것까지 다 읽어칩시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기다려주세요. 비록 스피노자는 기계론적 자연 설명이 함축하고 있는 기절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세계의 기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작용하는 그 원리, 기제가, 메커니즘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것을 만든 하나님과 그의 활동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논증을 통해 기계론적 설명을 신학적 회의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 지나갑시다. 그러나 18세기 초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런 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 요한 프란츠 부데우스는 기계론의 논증은 결국 하나님의 참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다.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관성과 그런 게 그 자체 내의 힘으로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증 속에서 하나님의 피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게 아닌 거죠. 일반적인 그 자연과학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작 드디어 뉴턴은 데카르트가 운동 개념을 물체 개념으로 환원시킨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운동 개념과 물체 개념, 데카르트의 힘 개념을 각인을 통한 힘 개념으로 비스, 임프레사 이렇게 힘을 주는 다는 뜻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즉 공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에게도 운동을 각인시킬 수 있는 힘 개념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뉴턴은 그의 보편적 힘 개념을 설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적어도 그와 당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대신 그건 그랬다. 설명 충분하게 설득이 안 됐다. 그 대신 관성은 물체들 속에 내재하는 힘이라는 뉴턴의 해석이 물체와 그 질량으로 힘을 환원하는 관점과 결합되면서 골치 아프네. 자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길이 18세기에 열리게 되었다. 뭐 복잡하게 설명이 됐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기계적 물리학이 관성 원리와 결합해서 이 세계의 사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인을 제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일부러 제거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과학 발전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그런 것들이 개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요 대목을 설명할 때 드린 단어 말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실론. 이실론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물리 자체의 힘을 연구하면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완전한 대답이냐, 과연 그게 바른 대답이냐, 그런 걸 지금 하는 멜카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목서부터 조금 더 그러한 문제 의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